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가 편안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직을 버리고 저 먼 곳 고향 유대의 총독을 자원해서 갔을 때 그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꿈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암몬 자손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힘을 합쳐서 조롱하고 방해하고 협박하고 유혹을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사명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로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스마야가 자신을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밤에 원수들의 자객이 올 텐데 당신을 죽이려고 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피신하십시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에 자객이 와서 자신을 암살한다는 계획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혹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정말일까? 정말이 아닐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봐야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예언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은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자신을 협조하던 백성들은 떠나버릴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물거품이 될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과 용기와 근면과 희생, 헌신, 끊임없는 끈기를 가지고 기어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예루살렘 성벽을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것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됐던 것은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의사인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가장 사탄이 요리하기 쉬운 인물은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은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아합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전쟁 일으키게 하고 결국 생각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 생각일 수가 있었겠죠. 분하고 화나고. 그러나 그 분하고 화나는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면서 그래 죽여 하면서 충동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3장 바로 앞에 장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 밀어라. 평상시에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있고 슬쩍슬쩍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헌금하는 것을 훔쳐갔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죄가 점점 가면서 마귀의 생각, 결국 마귀의 하수인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 좀 더 큰 죄, 그리고 결정적인 심각한 죄. 베드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마귀로 풉니다. 감기 귀신 들렸다. 감기 귀신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사사건건 귀신을 갖다 붙이는데 너무 집착이 심하고 병적인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없는 것 같은 무관심, 너무 지나친 과민 반응, 양극단은 항상 위험한 것이죠. 우리들은 균형된 바른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간계한 마귀가 있고 그 마귀의 졸개들인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악의 사탄,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모두 좌지우지는 하지는 않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뜻, 악한 생각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적으로 쌓이면 악한 영들이 그 쌓여진 회개하지 못한 죄된 마음 가운데 틈을 타서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진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몰라. 물론 그 사람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옛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옛 상처들 속에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의 그 모습 가운데 악한 영이
진지를 뚫고 진지를 치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죄가 점점 커져서 그 죄 가운데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죄가 커지기 전에 작은 죄라도 생각나는 것,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부인이 귀신이 들렸었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귀신이 들렸었던 것을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남자인 자기가 들지 못하는 무거운 탁자를 부인이 번쩍 들어서 건너편 벽에다가 던졌었대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연약한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렸을 때 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그냥 뚝뚝 끊어버렸다고. 악한 영이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음모에 강한 교활한 마귀의 간계를 가진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척, 교회 분란이 나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네, 교회 분란이 일어나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분 속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 자기에게 반대되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신데 마귀가 얼마나 간계한지요. 나가려고 그러면 다 나가라고 해. 아니, 그게 당신 생각이요? 주님 생각이요? 물론 감정에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감정에 약한 그 민족들이잖아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화딱 지나서 초가삼간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분란이 일어날 때 어떻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나요? 예, 입만 다물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 때문에 이혼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입 때문에, 화가 나서 한마디 뱉은 그 입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요? 참으면, 오래 참으면, 견디면 24시간만 지나면 모든 상황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냥 괜찮잖아요. 그냥 흥분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싶은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다무셔야 된다고요. 분란이 일어난 그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때가 마귀가 틈탈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을요, 입만 다물고 뿌두두둑 24시간만 참으면, 아니면 넉넉 잡고 48시간만 참으면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그 강하고 사악하고 교활한 마귀를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 같이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들의 지식과 지혜와 건강과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겨야 되는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권세를 이길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이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온몸에 완전 무장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싸울 때 보면 약한 데를 공격하게 돼 있잖아요. 키 큰 사람은 다리가 약해가지고 다리 탁 걸면 또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약한데, 예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격을 했다 그래요. 왜? 사람의 가장 약한 데는 눈이니까는. 세상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본문에서 보면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때 손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로마 군병들의 감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가택연금, 1차 투옥 기간에 가택연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는데, 제일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수사기관들이 범죄자들을 잡으면 제일 처음에 바지에서 허리띠를 뺀다 그래요. 허리띠를 빼면 바지가 흘러내려서 엉덩이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속옷을 허리띠로 꽉 묶고 거기에 칼을 차가지고 행진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허리띠를 띱니다. 그리고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탄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사탄의 별명, 마귀의 별명. 마귀의 별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 그리고 살인자. 마귀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 그랬니?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죽지 않아. 죽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생각에 홀가닥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항상 속아 넘어가잖아요. 왜? 잠깐만 빌려주면 내가 크게 이자를 쳐서 갖다 줄게. 마귀의 별명은 거짓말장이. 거짓말장이를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는 것,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는 것, 그리고 의의 호심경, 예전에는 흉배라고 되는데 호심경, 보호한다. 뭐를?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앞에도 놋갑옷이 있고 뒤에도 놋갑옷이 있고 앞과 뒤를 막는 호심경은 우리들의 의라고 합니다. 종종 영적 싸움,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신들이 다 한대요. 막 귀신 들린 소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면 그 귀신 들린 여자애가 그런데요, 너 지쳤지? 집에 가서 자. 또 어떤 사람은 무당하고 막 싸우는데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야, 너 아침 먹은 상보도 씌워놓지 않고 그대로 왔는데 너 그게 가정주부가 너 그거 할 일이야? 그러면서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콕 찍어내면서 참소를 하고 그렇게 하면 움찔한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물론 양심으로 보거나 사람들 면에서 보면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완전한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는 모두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담대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쉽게는 아니지만 곧 물러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서는 자기는 그냥 그래요. 뭐 귀신 얘기하니까는 너무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어떤 분은 불쌍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온 성도님들이 밤새도록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렇게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도 못 쫓아내고 온 성도님들이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데 저 청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귀신은 떠나는데 자기는 자기 눈물 때문에 떠나는지 몰랐는데 그 다음날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이 그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을 붙잡을 때 원수들은 쫓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실어라. 우리는 복음을 받고 믿어서 평안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할 때 원수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전파되는 곳에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가기 때문에 마귀는 복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우리는 땅땅땅땅땅땅, 보통 현대 전쟁 영화 같은 데서 조그만 동그란 방패를 생각하지만, 고대에는 직사각형, 길이 1.2m, 폭 0.77m, 이만한 큰 방패,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방패라고요? 믿음이 방패죠.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고요. 오늘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에 두 가지 중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도신경에서 두 번이나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실 수 있다는 전능하신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원수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인생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시 몸이 살 수 있다는데 왜 죽음이 두려운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부인하느니 신앙을 갖고 타오르는 뜨거운 불 속으로, 또는 사자의 밥으로 목숨을 잃기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다시 살아났고, 성령을 주시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두렵습니다. 아플까봐. 그러나 죽음 자체는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사이에 끼어서 고민이 되지만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주님과 함께 떠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나요? 주님, 믿음의 큰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나? 축복받은 그 사람만 사랑하시고 믿음 좋은 그 사람만 사랑하시고, 그렇게 생각되고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과 아니면 그 우월감 가운데 교만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인정받으면 물론 좋겠지요. 집사님이 최고예요. 집사님이 기울 좋, 우리 믿음 좋은 집사님 최고, 물론 좋겠죠.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비록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3기통밖에 안 되는데 아이고, 뭐 6기통짜리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드시대요. 아마 가게에서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왜소한 체격으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한 그런 사람을, 큰 능력 가지고 조금 밖에 충성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힘든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구원은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의심과 불신 가운데 있고, 설령 내가 병에 걸려서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을 건강과, 모든 병에 걸려서 모든 손을 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 그 구원의 확신,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병에 걸렸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더욱 귀히 여기셔서 나를 안고 업고 천국까지 동행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이 될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유혹이나 어떤 위협도 우리들을 이겨내지 못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전부 방어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무기와 동시에 공격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네 능력을 너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는데 네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서 너를 다치지 않게 천사가 보호해 주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버려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겼던 것은 경건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해서 그 마음속에서 있어서 위기 적재적소에
그 말씀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원수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구들,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을 해도, 영적 무장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잠을 자거나 딴 일을 보면서 방심하고 있으면 그 영적 무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을 잘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계속 잠을 자면서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가고 그렇게 말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것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영적인 무장을 했다고 방심하거나 잠을 자면 그 영적인 무장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그 영적 무장이 참으로 온전한 원수마귀에게서 방해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 애매하잖아요. 내가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부족함이 없을 줄 압니다. 어떤 성도님들 기도하면 믿습니다. 미신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해놓고 기도만 하는 것, 그것은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안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갑자기 왜 그 사람이 생각나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성령님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생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 그 사람의 덕을 위한 것,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분별하는 것은 굉장한 고차원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들이 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조금씩 이거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인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님 이렇게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네요 하면서 성령님께 자꾸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감동 같은 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점점 성령님의 감동이 커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대포처럼 크게도 말씀하신다 그래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가서 그러면 갖고 다니던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요. 그러고 간대요. 전도하라 그래서 나는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자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속에서 늘 감동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정말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영적인 싸움은 나만 싸우면 되는 싸움이 아닌 것이죠. 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이 어디서부터 올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사탄의 공격이 우리 교회를 허물려고 공격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지, 혹시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열심을 통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면서 내 생각대로 왜들 따라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생각하는 교만한 내 마음속,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그런 마음속에서 혹시 악한 마귀가 틈타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분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 잘 분별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나로 싸워가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험 드는 사람들은 저는 많이 상대를 했지 못하는데 별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대상으로
오늘 아주 퍼부었다고. 아니 교회 그 사람이 지까지 게 뭔데? 아니 목사가 누구를 그 사람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사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먼저 설교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혹시 찔림이 되는 분이 있으면 찔림을 듣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찔림을 주셨구나. 어이구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목사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또 온 성도님들을 위해서 골고루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설교를 할 때 자기를 향해서 자기의 비밀을 공격했다고 이렇게 상처받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것은 99.9% 거의 오해입니다. 제발 그런 시험은 당하지 마시고요. 그런 시험 당하지 않는, 그것도 교회 시험 당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 당한 너무 또 이거 너무 덕이 되진 않은데, 말씀에 말씀에 집중하지를 않는 성도님, 집중하지 않고 딴 5만 가지 생각 속에 많이 있다가 딱 하나 걸고 오해받았다. 말씀의 은혜가 없을 때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충만함이 나에게 더 넘칠 때 하나님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은 제가 회개할 말씀을 주실까요? 위로받을 말씀을 주실까요? 내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을 주실까요? 다양한 어느 말씀을 주실지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속에 꼭 필요한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면 기대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밥이 제일 맛있죠? 배고플 때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사모하는 심령 속에 부어지는 마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이 갈급해서 사모하는 나의 영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것을요. 그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인 것을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기대하시고 또 우리들이 늘 호시탐탐 우리들을 노리고 있는 마귀의 그 유혹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갖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